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베스도가 도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자 함이러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 구류된 것과 자기도 미국에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가로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많이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송사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을 송사하되 능히 증명하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랴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가로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한 일을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해서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삼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들과 상의하고 가로되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이 장면이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과 그의 부인 버니게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뒤에 나와요. 이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재판을 통해서 왕과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드시고 결국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가이사에게 항소하면서 재판받는 걸 통해서 로마의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베스도 총독이 이제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사도 바울은 이 벨릭스 총독 때에 가이사랴 헤롯 궁에 갇혀서 2년의 시간이 지난 후의 얘기야. 벨릭스 후임으로 베스도 총독이 부임했는데 그는 임명받은 지 3일이 지난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죠. 베스도가 58년부터 60년까지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부임해서 62년 즉 4년 동안 통치하다가 명이 닫아서 죽게 되죠. 이 베스도 신임 총독은 부임한 다음 날 하루를 쉬고 사흘째 되는 날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죠. 왜냐하면 새로운 곳에 처음 부임한 베스도가 자기 관할구역의 실태를 하루라도 빨리 파악해서 지역의 유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이제 그 동네를 찾아간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유대의 수도이자 종교의 중심지가 되니까 그것부터 방문을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됐죠. 그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가니까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유력한 자들 그들이 바로 그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장면부터 나오는 거예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하면 이때 대제사장은 파비의 아들 이스마엘이었다 그래요.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벨릭스 통치 말기에 이스마엘로 하여금 아나니아의 대제사장직을 계승하였죠. 대제사장들이라는 복수형은 전임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나타나는 말이에요. 이들은 이 전직 대제사장들도 대제사장으로 같이 호칭이 불려졌어요. 지나간 다음에도 그 위치가 존중되니까 이들을 대제사장들이라고 불렀어요.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이고 종신제예요. 대제사장이 한 번 되면 죽을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그때 법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로 누구에게? 자녀에게 계승이 돼요.
그 직계 가족만 그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 보면 큰 교회들 그 승계할 때 자녀에게 승계를 해주면 아주 난리가 나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자기 자녀한테 해서 그 대를 이어서 이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요즘에 그것이 오히려 그 이상한 논리로 다 바뀌었어요. 이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부터 권력자들에서 자주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높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바로 산헤드린의 영향력이 있는 회원들을 가리키죠. 그런데 이 신입 총독이 관할 지역의 유력자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을 잘 알았던 유대 지도자들이 이 기회를 이용해서 총독이 새로 오니까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나서기 시작을 했어요. 산헤드린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는 의지가 아주 집요하게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들은 무려 2년이 지나도록 기회를 못 보니까 이번엔 새로운 총독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에게 다시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기회만 엿보고 있었어요. 이것이 마치 사단의 주의 종을 죽여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3절에 보니까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청했어요. 왜? 매복했다? 죽이려고. 먼저 2년 전에 계획했던 거를 다시 시도하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호송하기를 요청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호송하는 도중에 사도 바울을 살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이 산헤드린 그 안에는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바울을 죽일 수 없으니까 불법적으로라도 사도 바울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작정을 했던 거죠. 그들은 새로 부임한 베스도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악용해서 다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재판을 예루살렘에서 열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이 받아들여져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올 경우 자객을 매복시켰다가 중간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민 거죠. 이스라엘 사람은요, 이전에도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에게 한 40명이 금식하면서 난리를 친 적이 있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생지를 통해서 보호해 줬어요. 현재 4절 5절에 보면 베스도가 바울의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미국에 떠날 것을 말하고서 베스도는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을 옮겨달라는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을 해요.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되고 있고 자신들이 머지않아서 곧 내가 그쪽에 가이사랴로 갈 거니까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분 직접 고소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코 베스도가 호락호락한 관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인간적인 우호와 행정적인 일처리를 구분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전임자인 벨릭스가 베스도에게 사도 바울 사건에 대한 이야기도 대충 알려줬을 거예요. 아마 저 죄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라는 언지를 줬으니까 그도 나름대로 이 대제사장들과 같이 이 어떤 파벌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머리를 많이 썼던 거예요. 이 베스도가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으니까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스도 자신이 멀지 않아서 가이사랴로 갈 거니까 굳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올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멀지 않다는 말은 곧 그냥 일정 방향에서 빨리 내가 곧 수일 내로 그리고 유력한 자라는 것은 이 15절에 가보면 이제 제사장들과 장로에 대한 일반적인 그 표현이 바로 유력한 자라는 표현이에요. 이 베스도는 책임이 있는 관리예요. 베스도가 그들의 재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내려가서 소송을 하라는 거죠. 원하는 것을 거기서 얻어라.
베스도가 사람을 보내서 사도 바울을 호송해 오자면 여러 면에서 아주 번잡스러운 일이 벌어져요. 로마 시민으로서 가이사의 법정에 구류되어 있는 자를 예루살렘의 산헤드린에 데려와서 재판하는 것도 옳은 일이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결국 베스도의 신중한 판단으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죽음의 위기를 넘기게 됐죠. 바로 여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절 7절에 가서 보니까 8일 후에 베스도는 가이사랴에 가서 사도 바울을 재판을 하죠.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머무른 기간에 대해서 헬라어 성경들과 가운데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10일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한글 성경은 8일 혹은 10일로 되어 있어요. 이 베스도가 가이사랴와 재판장의 자리에 앉음으로써 이제 공식적인 사도 바울의 재판이 시작이 되게 된 거죠. 이로써 사도 바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산헤드린 벨릭스 총독에 이어서 베스도 총독을 통해서 세 번째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끈질기게 그를 붙들고 늘어졌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증거도 없는 억지 주장에 대해서 자신의 무죄함을 또다시 증명해 보여야만 되는 이러한 사건.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사회 소란 죄에 중대한 그 사건으로 고소하고자 했지만 증거를 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번에도 변사를 동원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또 재판하는 베스도에게 위압감을 주면서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끼치고자 이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결과는 아무것도 얻은 게 없죠. 그러나 이들의 고소는 더들로의 것에 의해서 새로운 것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들은 여러 가지 중요한 제목으로 송사를 했지만 단 한 가지도 증명할 수 있는 그 길이 없었어요. 특히 이 소송 사건이 무려 2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설사 기소된 내용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증인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사실로서 모험을 하려니까 증인을 더욱더 세울 수가 없는 자리에 들어갔죠. 8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자기 변론을 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도무지 내가 죄를 범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자신의 무죄를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에게 제기된 모든 고발을 집약적으로 종합해서 반박을 아주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 대해서 죄가 없다는 말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가리켜서 반란자 또는 사회 소유자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죄가 없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 그것을 죄를 성립시키려면 증거를 가져와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그러한 단언한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더 이상 사도 바울의 변론을 반박하지 못하는 장면이에요.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이제 9절에 가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환심을 얻고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을 것인가? 이것은 대제사장들이 내가 사도 바울 편이 아니라 공정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해하지 마라. 해서 이러한 얘기를 다시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원고 측과 피고의 진술을 다 들은 베스도가 즉시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또 한 번 유대의 제사장들의 눈치를 보면서 판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7절, 8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까지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소송을 제기했던 유대인들의 고소가 사실이 아니었음이 증명이 됐으니까 이제 베스도는 사도 바울에게 무죄 선언을 한 후에 즉시 석방을 해줘야 되는 그러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스도는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시 재판을 다시 받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베스도가 이러한 제의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석방할 경우에 유대 지도자들의 반감을 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부임 초기부터
유대의 지도자들과 부딪혀서 그들의 협조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그의 통치는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더구나 당시에 총독 관할 지역의 주민들은요, 총독에 대한 불평을 황제에게 직접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어요. 그럴 경우에 고발을 당한 총독은 정치적인 치명타를 입게 돼요. 아마 베스토가 이러한 경우를 생각해서 지금 조율을 하는 판결을, 거기서 그냥 결국은 판결을 안 하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가이사 앞에 가서 다시 재판 받아라 하는 걸로 끝내죠. 그래서 그들의 환심을 얻고자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을까 한번 물어본 거예요.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기를 거부하죠. 사도 바울은 자신은 지금 로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지 예루살렘 법정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신은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나는 로마 시민권자, 로마 사람이니까 로마에 가서 내가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각각에서도 잘 아시는 대로 자신은 유대 사람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법정에 내가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만일 자신이 나쁜 짓을 저질러서 사형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했다면 죽는 건 남하지 않겠다.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목숨에 연연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정의를 문제 삼고 있는 거죠. 자신을 고발하는 이 사람들의 고발 내용에 아무런 근거가 없고 어느 누구도 자신을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넘겨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 나는 로마 사람이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니까 자신의 재판을 로마 황제에게 받겠다고 다시 한번 상소를 하죠. 그렇게 돼서 이 베스도 총독의 입장도 살려주고 자기도 살 길을 택한 거죠. 사도 바울은 베스도가 자신을 예루살렘의 법정에 세우려 하는 의도를 보니까 즉시 가이사에게 항소하기는 한다는 그러한 말로 대변을 하죠. 예루살렘에는 심각한 음모가 기도라가 있음을 능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장면이에요. 로마 시민은 지방 행정관리 판결에 불복해서 황제에게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을 받고 있어요. 로마 사람은 그래서 일반 법정에서는 재판을 못 받아요. 못하게 돼 있어요. 로마 시민은 로마 법정에 와서만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특히 지방 행정관의 심한 압제를 받거나 중대한 재판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황제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는 권한도 지어졌어요. 그럴 경우 지방 관청은 그 호소한 자를 로마까지 호송을 해서 황제에게 재판을 직접 받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네로였어요. 그가 54년부터 68년 약 14년에 걸쳐서 황제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 네로는 이 폭군으로 유명한데 통치 초기에는요, 이 스타 철학자 세네카와 집정관 아프라니우스 그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초창기에는 선한 왕이었어요. 엄청나게 착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정을 베풀어주고 잘못한 죄의 그것도 많이 감량을 해주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변해버린 거죠. 사도 바울이 황제에게 항소한 때는 네로가 선정을 베풀던 시대였기 때문에 거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가이사에게 가고자 이야기를 했죠.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항소했을 때는 그는 단지 공정한 재판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로마에 가서 뭐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복음을 전하고자 소망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고자 하는 것이 오히려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게 되는 효과가 일어났어요.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기회를 얻었죠. 예수님도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할 소명을 줬어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곁에 서서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 자신도 로마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로마를 통해서 세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소원에 불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12절에 보니까 드디어 이제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했으니까 가이사에게 이제 갈 것이다. 베스도가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하는 내용을 배석자들과 상의했다는데, 이 배석자들이 누구냐면 배심원, 회의의 그 위원들, 의회 판사들, 법 전문가들, 그리고 총독의 고문으로 이루어진 게 바로 배석자예요. 최종적인 결정은 총독이 내리지만 배석자들과 얼마든지 이야기를 해서 모든 죄의 상중 이거를 결정하는 그러한 상의는 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 그들은 과연 이 사도 바울에 대한 고소가 가이사에게 호소할 만큼의 중대한 이야기인가를 이야기했죠. 중대한 소송권일 경우에 그 항소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반란죄로 고소했고, 반란죄는 그 무엇보다도 중대한 제목이니까 사도 바울의 항소는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왜? 반란을 한 흔적이 하나도 없으니까. 베스도가 무죄한 바울을 석방하지 않고 바울의 항소를 받아들인 것은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그에게 많이 이렇게 적용이 됐던 것 같아요. 이 불편한 재판에 대한 판결을 황제에게 떠넘김으로 인해서 자신이 정치적으로 손해보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으려는 베스도 총독의 모습이 보이죠. 그는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항소했으니까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라고 결정을 짓고 그를 이제 로마로 보낼 호송관을 준비를 하는. 그래서 13절부터 드디어 이제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만나러 가이사라로 내려오는 장면부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뜻을 깨닫고 또한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제 하나님 더 큰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자리에 들어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주님이 일하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새 영 새 마음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복음 전도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